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날입니다. 올해가 우리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보람 있는 해였습니까? 아니면 힘든 해였나요? 대체로 보면 둘 다 해당되는 해였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크게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의 동일한 인생을 보낸다고 한다는 것이요. 아픔과 허물을 겪으면서 때로는 반짝하고 기쁜 일도 있죠. 그러다가 다시 아픈 일이 생기고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 없어 보이니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병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런 걸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슬픔과 기쁨을 번갈아 겪으니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죠. 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살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으실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적으로 구하는 역사가 좀 일어나면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있죠. 오늘날도 존재합니다마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만 싹 골라가지고 구하신다든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믿을 만 난다 말이죠. 제암리 사건을 아시죠? 일제 강점기인 1919년 4월 15일 날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 소재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본군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의 3.1운동 이후에 많은 시위가 있었고 분노한 군중에 의해 일본 순사부장이 사망을 했죠. 주재소와 일본인 상점도 불에 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일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제암리 주민을 교회에 가둔 후에 불을 질렀고 빠져나오는 교인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참 애통한 일이죠. 왜 그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보호하시고 대신 일본군들을 모두 치셨다면, 이것도 예수 믿을 만 난다. 참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람이 있네.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일들이 한둘입니까 어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일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어도 죽임을 당하고 실패한 일들이 있었으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삶 속에서도 면면이 흐르는 하나의 통일된 영적인 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맥은 이걸 말해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이든, 아니면 두리뭉실한 삶이든, 아니면 극심한 고난과 상처가 많은 인생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예, 잘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서 믿음도 충만해지고 그럴 때가 있죠. 또한 우리의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을 더욱 바싹 다가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주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일이 안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다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일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근본 뜻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신다고 믿으면 내가 설사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들랑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요셉 우리가 보잖아요. 예,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서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힘든 고역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자기를 힘들게 한 형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눈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왜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말이죠. 무엇이 원망스럽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이렇게 강해도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이그젠플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들이 그런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왜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생각과 마음의 눈은 오로지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눈을 가졌는데, 자, 주변에 그냥 많은 그런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든 그러한 시련을 보내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죠.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풍랑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 그랬다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다가 무서워해서 이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울 왕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은 말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말이죠. 그 감사를 해야 될 줄 아는데 교만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버렸다.
불순종은 큰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 같은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눈을 향해 맞춰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과 자기 욕심에 눈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 뒤에 보면 곧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을 때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을 환영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사울이 알아야죠. 예. 여인들이, 백성들이 다윗만 환영한 게 아니에요. 왕 사울도 환영하고 반가워했는데 이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말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사울이 격노한 것입니다. 불쾌했습니다. 어찌하여 저 여인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다니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비교의식에 빠진 거죠. 열등감에 빠진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껴진 거죠. 이렇게 되면요.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비교의식에 한번 빠지면 말이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들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불행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도 나보다 좀 잘됐다 싶은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말이죠. 자, 본문 전에 보면 이미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상 사울 왕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저를 끝까지 택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다윗을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말이죠.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게 되면서 그 상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이 악한 영, 이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틈타는 사람들은요, 그 동기를 마련해 줘요. 어둠의 권세 들어오라고. 그리고 본문에 그 예를 보잖아요.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시기질투에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전보다 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말이 많아져요.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사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백성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것 아닌가? 그래서 다윗을 실제로 죽이려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조선시대에 16대 왕 인조라는 왕이 있었죠.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주 치욕적이고 굴욕적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인조로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안 보는데 인조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 남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까? 천하의 왕인데 내가 청나라 저 오랑캐의 그 우두머리 앞에서 내가 절을 하다니 말이야. 늘 이 생각에 빠진 것이죠. 인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중신들은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하죠. 인조는 자기 아들 소현세자마저 청나라 편이 되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소설 쓰는 거죠. 예. 소현세자가 학질로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역사 기록에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소현세자가 학질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었던 인조입니다. 그의 가정과 조정과 나라를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죠? 생각과 마음의 눈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요.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상대하기 정말 힘든 사람들을 정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스스로 소설을 써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스스로 소설을 써서 여러분 그 자기가 쓴 소설대로 맞다고 굳건히 믿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화살을 날리잖아요. 여기 사울 왕과 같이 말이죠. 잘못된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온통 백성의 그 노래와 자기보다 강한 것 같이 보이는 다윗과 힘없어 보이는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상처를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는 자기가 만드는 상처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왜곡해서 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스로 마음의 창을 만듭니다. 윈도우 그 창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그 단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그 꼴이 보기 싫었는지 다윗에게 창을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여기 2번 다윗이 피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2번씩이나 창을 날렸다고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사울 왕을 위해서 블레셋과 열심히 싸워서 이겼는데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다니 말이야. 참 이게 이런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일이 이렇게 오게 된다고요. 믿음대로 산다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할 도리만 했습니다. 요셉과 같이요. 왜냐하면 다윗은 온전히 그 눈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그 뒤에 고난의 삶을 삽니다. 사울에게 13년 동안 이제 피해 다닙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못이 없는데. 얼마나 다윗도 상처를 받습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으로 소화해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도망 다녀했던 이 다윗, 여러분 그 과정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측근들이 죽이자고 그러면 이 도피 생활 끝날 거라 그러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왜죠? 다윗의 눈은 사람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울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내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고 아픈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앞장서서 주님보다 앞장서서 내가 뭘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잘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육적인 현상보다도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향해 혈기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야, 다르다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말이죠.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참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자기 혈기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 기적 일으키고 뭐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예수 믿었더니 잘 살고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반면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그리고 좋아하게 되고, 예?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있지만, 자, 오늘날 복음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제 할 일을 못하기 때문이죠.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죠. 예?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죠. 마구잡이로 교회 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어떤 시대인데요. 옛날같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 교회 쉽게 오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봐야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매사에 성경적인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인생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듯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뚜렷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인생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로 행복하고 의미 있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